안녕하세요. 클리블랜드 한미교회 김민석 목사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전도서를 공부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까지를 공부하고 이제 전도서 3장 공부를 해야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특별 기도회를 이렇게 하면서 전도서 공부를 지금 계속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갑자기 특별 기도회를 하게 된 이유는 그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가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분의 참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서 사회 전체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만나고 또 이 사태가 일주일 전만 해도 매우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 주변 상황이 이런 위험과 또 어려움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더 우선이겠다 하는 생각으로 같이 기도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전도서 3장을 이제 공부하는 날인데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도 전도서 3장 공부를 이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전도서 3장 공부를 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전도서 3장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 녹화를 이제 준비하면서 지난주 특별 기도회에서 나누었던 그 기도 제목을 잠깐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지난주 설교 영상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제가 소개하면서 나누었던 그 세 가지 기도 제목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가 대통령과 주지사 그리고 카운티 시티 책임자들이 사려 깊은 언행과 슬기로운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평화로운 시위가 될 수 있도록 폭력과 불법이 이렇게 나타나서 시위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도록 평화롭게 시위가 진행이 되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었었죠. 그런데 제가 이 설교 영상 전도서 공부를 위해서 영상을 준비하기 전에 이 전도서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그 지난주 기도 제목 세 가지를 보면서 제가 좀 한편으로는 놀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마음 한켠이 좀 따뜻해지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누었던 그 세 가지의 기도가 지난 일주일 사이에 대부분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주지사나 카운티 시티의 지도자들이 좀 사려 깊은 언행 그리고 슬기롭게 이 상황을 좀 대처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아직 우리 좀 대통령께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주지사, 카운티 시티 또 모든 지역의 치안 책임자들이 정말 말과 행동에 참 깊은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이 상황이 어떻게 치닫을지 알 수 없었던 이런 급박한 상황이 지난 일주일 사이에 아주 안정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위가 좀 평화롭게 진행이 되어서 불법이나 폭력이 난무함으로 말미암아 시위의 본질이 왜곡되거나 또 다른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했었는데 지난 일주일 사이에 정말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아주 평화롭게 이렇게 진행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요. 조지 플로이드의 마지막 추모 예배가 어제 화요일 휴스턴 텍사스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 예배당에서 4시간에 걸쳐서 추모 예배가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기사에 의하면 그 4시간 동안 그 자리는 애도와 추모의 마음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한 위로와 또 소망의 시간이기도 했었다. 마치 축제의 한 장면 같기도 했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일주일 전만 해도 참 생각하기 어려웠던 일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평화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참 우리가 우려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된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기도했던 것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사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세워지기를, 또 우리가 그런 일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기도했었는데, 아직까지 갈 길이 멀기는 합니다만은 이미 여기저기에서 그동안 참 이렇게 묵인되어 왔던 경찰들의 좀 어떻게 보면 좀 불법적인 이런 진압과 무력의 사용, 이런 것들을 이제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지역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또 그런 운동이 미국을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뉴스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뭐 우리가 기도해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가 되어서 그 마음이, 또 그 뜻이 하늘에 하나님께 전해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려움을 만나고 힘들 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참 선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웠던 거죠. 지난 수요일 저녁에 전도서 공부를 기대하고 오셨지만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셨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 고맙고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제 마음에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일주일 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정말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정말 다급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으로 기도했는데, 일주일 사이에 그런 상황들이 많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안정이 되고 또 시위도 평화롭게 진행이 되었고, 아마 이번 일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에 아마 크고 작은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이제 해소가 되고 안정이 되면,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나? 지난주 한 번의 기도로 충분한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수요 성경 공부 시간마다 계속 기도회로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뭔가 위로와 소망을 주실 때도 여전히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마음 한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와는 달리 다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시급하게 우리가 막 갈급하게 구해야 될 그런 상황은 비록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특별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이 기도의 자리에 초청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동영상으로 진행하는 기도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얼마나 효과적일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효과가 있네요. 온라인으로 하는 기도회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뜻을 가져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회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기도의 주제는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그리고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갖는 특별 기도의 큰 주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잠깐 살펴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시 화면 하단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리겠습니다. 제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기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실은 그 전에 먼저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살 왕궁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앞으로 저와 저의 백성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겠으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저희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7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어떻게 보면 조건과도 같은 말씀을 세 가지 덧붙이셨습니다. 이 14절 앞부분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첫 번째는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스로 낮추고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들이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조건을 달아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해주시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 기본적인 마음가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의 중요한 지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순서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의 순서와 영어 성경의 순서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순서보다도 이 내용 하나하나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편의상 저는 영어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한번 이 말씀을 설명해 본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겸비하여 겸손하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의 아주 기본적인 자세로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강조하신 것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 겸손한 기도, 겸손한 자세로서의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참 말로 설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겸손한 기도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어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나쁜 짓을 한 적이 없고요. 저는 11조도 열심히 했고 금식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보다도 저는 옆에 있는 이 세리와는 다른 것을, 세리와는 다르게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옆에 있던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리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한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는 인정을 받은 것 같으냐? 하나님께서는 저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저 세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나쁜 짓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하고 세리처럼 살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던 바리새인은 누가 봐도 거룩한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입니다. 세리는 그 삶 자체가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삶이고 정말 누구 앞에 떳떳하게 나서기가 어려운 삶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겸손한 기도란 그런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설령 우리가 반듯하게 살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았고 우리가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비교적 우리가 다 잘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뭔가를 이뤘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선 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기도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이나 혹은 우리의 의지나 혹은 우리의 평가나 우리의 가치를, 판단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거나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기도란 본래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것이 사실은 기도거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기보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어떤 가치, 우리의 주장으로 더 채워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은 겸손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으나 여전히 부족하고 한계가 많은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겸손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내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죄가 있다, 악이 있다, 그런 말은 아니겠으나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들여다보아야 할 것이 바로 자신에게 있는 자신의 어두움과 죄성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뭔가를 기도하고자 할 때 사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기보다도 기도하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상태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때 처음 기도하는 한 5분, 길면 한 10분 정도는 좀 이렇게 침묵할 때가 많습니다. 뭔가 이렇게 기도를 말로 이것저것 하기보다도 그냥 눈을 감고 묵묵히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려고 애를 써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내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고집이나 혹은 거짓이나 욕심은 없는지를 들여다보고 싶어서, 나는 정말 바른 동기와 바른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지를 살펴보고 싶어서,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이 기도의 내용과 내가 기도하는 이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들여다보아야 될 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내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들여다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십시다. 2020년의 이 고통과 이 아픔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한 사건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러나 이 고통과 아픔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훗날 우리 자신들을 더 성장시키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고통과 어려운 상황을 자신의 성장과 내면의 단단함으로 삼는 계기로 삼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과 자리로 돌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상황을 믿음과 지혜로 대처하고 극복해 가는 첫 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고 들여다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지금 이 상황과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 속에 있는 어둠과 악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특별히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이 뿌리 깊은 우리 사회의 이 큰 어려움과 오래된 숙제와 관행들, 이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욕심과 우리의 어둠과 죄성에서부터 시작된 문제라는 점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회가, 이 사건이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묵인해왔던 뿌리 깊은 우리 속의 아픔과 어둠을 다시 한번 정면으로 들여다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가 되었음을 같이 나누고 확인하고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침묵하고 방관하는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방향으로 왔다면 이제는 이 사회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통하여 혹시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아픔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이 나라와 이 시대와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그 어두움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7장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세 가지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힘들고 어두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겸비한 자리, 겸손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혹시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악과 어둠에서 떠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 속에 남아있는 어둠의 흔적들,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남아있는 어둠의 흔적들 하나님 고쳐주시고 과감하게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슬픔과 아픔을 당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가 더욱더 드러나는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이 설교 영상이 끝나고 나면 이어지는 찬양 가사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편안한 시간 동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가족이 함께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다면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또 함께 누군가가 대표로 또 기도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기도의 제목 세 가지를 가지고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